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웃사의 잘못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 내용입니다. 14장은 다윗 가문의 번성과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는 내용이고요. 1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준비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16장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앙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추진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 국경 근처 기럇 여아렘에 있던 궤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왕으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잡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겠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중심,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온통 돈에 가 있는 사람은 예배와 봉사 대신에 돈 버는 것을 선택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자식이 잘 되는 것에만 가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 앞두고 자식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 스스로 부유하다 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돈 버는 일, 회사 일, 세상 즐거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뒤로 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웃사는 편한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하려면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동기와 열심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열, 다툼이 없이 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낸다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혈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